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자,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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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는 이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랑 잊지 않으려 했었지만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치 못했던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어두움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걱정, 염려, 두려움을 씻어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상임의 교회 모든 걸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신실한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저희들을 부르시고 함께 모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이제 2024년의 끝에서 한 해를 돌아보매 주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았고 부르심 받은 자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며 다시 힘차게 날아오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인 저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더욱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정의롭고 바른 길로 이 나라를 이끌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김의 교회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에 어려움 중에 있는 지체들을 주님의 강한 팔로 지켜주시고 주님 의지하며 모든 과정에 주님께서 치료자 되셔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업의 문제, 물질 문제, 관계 어려움으로 인한 문제, 그리고 진학, 취업 등 큰 산으로 보이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주님의 은혜로 평지가 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가장 좋은 길과 기회를 열어 주옵소서. 이 과정을 통하여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이전보다 더욱 그 영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준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예비하신 예배 처소를 허락하셔서 인도하시는 그곳이 여호와의 지성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곳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는 유병희 목사님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새 힘을 얻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배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하여 이곳저곳에서 겸손히 섬기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우셔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11장 1절 3절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중한 보배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매하며 영광을 돌렸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생명 우리가 감사하며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물질이 오직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생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명아 집사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제가 그 일부 예배 끝나고는 이런저런 막 좋다는 평가를 하니까 끝나고 나서 제가 문득 비전문가가 이런 평가를 하는 게 좀 이상해가지고 그냥 좋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2부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실 때 우리 이번 주에 크리스마스가 있죠, 성탄절. 그래서 미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아기 첫 예배, 그래서 축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1부에도 축복했는데 우리 2부에 정은찬 아기 첫 예배입니다. 우리 정중각 형제님, 최경아 자매님 가정의 첫 네, 우리 1부도 그렇고 2부도 이게 얼마 안 된 아기가 오니까 조금 더 이쪽으로 오시죠. 네, 막 신기한가 봐요. 네. 너무 아이가 예쁩니다. 네. 우리 은찬이고요. 우리 두 분 우리 교회 처음 오시고 결혼하고 그리고 그 엊그저께 같은데 부부가 되고 또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고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먼저 아이 한번 안고 기도하고 우리 가정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자다가 깨가지고 기도하자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은찬이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중각 형제님, 경아자매님, 이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우리 아이를 귀한 선물로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은찬이가 자라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늘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각 형제님, 경아자매님에게 부모로 설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이 가정이 더욱 복된 가정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은찬이를 키우시고 아름답게 세워가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운 게 아니고 사실은 아멘을 계속 한 거예요. 아이가 아멘 계속 한 겁니다. 네. 그런 믿음의 아이로 자라겠다고 은찬이가 다짐했습니다. 우리 가정을 좀 축복하고 싶어요.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은찬이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 안에 충만히 새겨지고 또 가정을 넘어서 모든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깼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과 깼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저는 애가 둘이나 있는데 왜 이렇게 애 안는 게 어색한지. 네.
제가 이 아이들 보면은 너무 좋습니다. 막 우리 태어난 모든 아이들 제 주머니에 다 넣고 다니고 싶어요. 제가 다 키워주고 싶습니다, 진짜. 함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2면 알립니다를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원력, 우리 달력 나왔습니다. 너무 예쁘게 준비되었는데요. 우리 1인당 하나씩, 가정당 하나가 아니고 1인당 하나씩 수령해 주시면 좋고요. 전도용으로, 선물용으로 좀 쓰고 싶은데 많이 가져가도 되나요?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안 되겠습니까? 필요하시면 충분히 가져가시고요. 대신 뭐 라면 받침대로 쓰겠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가져가시면 안 되고 우리 자유롭게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가오는 수요일에는 수요 예배 한 주 쉬고 우리 대신 성탄 감사 예배로 낮에 드립니다. 오전 9시, 11시에 우리 2부에 걸쳐서 예배 드리고요. 우리 2부 예배 후에는 우리 다음 세대 발표회가 또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2부 예배에 좀 성도님들이 많이 오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가 다음 세대 크게 관계가 없으시면은 1부 예배 좀 웬만하면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용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1부 예배, 그러면 우리 코이노니아 찬양대 성탄 칸타타 볼 수 있거든요. 1부 예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감사 헌금은 예배 중에 특별한 순서가 없습니다. 예배 오실 때 헌금함에 넣으시면 되고요. 우리 성탄 감사 헌금은 우리 교회 내외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분들 섬기고 또 우리 교회와 관계된 선교사님들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도 우리 90일 성경 일독 챌린지가 시작됩니다. 도전하기 원하는 분들 신청해 주시고요. 우리 다시 한번 해봐야죠. 실패한 분들 참 많았는데 우리 내년에 함께 또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올해 4차 통독 완료하신 분들 본당 로비에서 배지 수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5년 다락방 참여 신청받고 있습니다. 새롭게 참여 원하시는 등록 성도님들 우리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부 교사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인데요. 우리 내용 잘 보시고 마음 있으신 분들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2월 7일부터 3박 4일 동안 제주 선교 갑니다. 우리 청년들만 제주 선교는 가게 되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이 교회가 원하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은 되게 많아요, 제주 교회에도. 근데 청년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 섬길 때 청년들이 좀 필요해서 우리 관심 있는 청년들 신청해 주시면 잊지 못할 은혜의 시간 될 겁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우리 성경 필사를 시작합니다. 성경 필사 66권 완료하시면 교회가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성경책을 세상에 딱 하나만 존재하는 그 성경책을 만들어 드릴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 종이에나 성경을 쓰셔가지고 제출하면 저희가 만들어 드릴 수가 없고요. 저희가 정해진 용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본당 로비에 있는데 필요한 분들 수령해 주시고 홈페이지에도 올려놓았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하나씩 써 보시면은 훗날 뭐 집안에 사위가 오거나 며느리가 올 때 이렇게 선물로 주면은 잊지 못할 선물이 될 것 같고요. 많이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쓰는지도 홈페이지에 가보면 잘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본당 로비 또 가보시면 설문조사 스티커로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 앞두고 올 한 해 가장 기억에 남는 우리 사김의 교회 모습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제작될 것 같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내년 1월 7일부터 시작됩니다. 혹시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 사무실에 연락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보 사면을 보시면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직장 1려 다락방의 박경미 성도님 부친상 중입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이별 앞에서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과 가정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우리 한상훈 형제님, 이혜지 자매님, 청년부 형제 자매인데 또 이성천 집사님, 정영신 집사님 장녀입니다. 우리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고요. 또 그날 오후 2시에 우리 청년부 섬기는 백예은 자매님 또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또 많이 참석도 해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아모스 9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두 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2024년 한 해가 채 1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저는 믿기지가 않아요. 2024년이 마무리된다는 것이 진짜 믿기지가 않습니다. 연말이라서 그런지 저는 이런저런 기준으로 한 해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지난 한 주 큐티 본문이 말라기였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마음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했는가? 이 질문을 계속 던져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한 해였나? 또 내게 맡겨진 성도님들을,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한 시간이었나?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두려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평가가 나의 평가와 다르면 어떡하지? 나는 그럭저럭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뭐 이런 두려운 마음, 걱정도 좀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지난 한 주 큐티 본문이었던 말라기서가 바로 이 주제를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성경은 구약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약 1000년 뒤에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구약 1000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야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조금 더 감성적으로 접근한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1000년의 사랑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시점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마지막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말라기서를 묵상한다, 참 공교롭다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 마지막 대화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따지고 들어요. 아니, 우리가 예배도 드렸고 헌금도 하고 다 했는데 뭐가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도대체 뭘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따집니다. 이때 하나님이 마음을 언급해요. 진심으로 하지 않았다. 너희는 마음으로 나를 예배하지 않았다. 마음도 없이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말라기 1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예배는 해요. 그리고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기는 합니다. 근데 무척이나 귀찮아했다는 겁니다. 코웃음 치고 본인들도 하찮게 여기는 그거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받으십시오, 그리고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다 지켜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했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아까워요. 그리고 모든 것이 귀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트할 때도 그래요. 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데이트하면은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아까웠던 겁니다. 모든 것이 귀찮았던 겁니다. 이때마다 선지자들은 담대히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 절대 그렇게 살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대꾸합니다. 말라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화나셨으면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겠지. 근데 별일 없던데, 오히려 잘 되는 경우도 더 많던데, 이런 식으로 자신의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을 정당화해 나갔던 것입니다. 진짜 무시무시한 생각인데 이스라엘은 그랬던 거예요. 3장 14절도 한번 보세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냥 대충 살면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비아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돼요. 처음에는 진심으로 하지 않는 것이 찝찝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도 별일 안 일어나거든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르시나? 이런 거 그냥 넘어가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나 보다. 하나님은 그렇게 단정 짓습니다. 그러면 더욱 대담해져요. 하나님 앞에서도 거침이 없습니다. 할 말, 안 할 말, 해야 될 생각, 안 해야 될 생각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드는 대로 말해 버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지점이 두려워요. 출애굽으로부터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이 받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도 이러고 있는데 저라고 그러지 말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라고 그러지 말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사김의 교회가 대체적으로 좀 간절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 처소도 없고 이러니까 대단히 간절해요. 사실 저는 예배 처소를 생각하면은 간절함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내 마음이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눈을 뜨면은 조건만 서요. 그냥 무릎을 꿇고 예배 처소 막 이런 게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 기도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간절함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그렇게 되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지 않고 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진심으로 섬기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한결같아져요. 점점 그 사람이 신실해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33절.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모든 번제물보다 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예배도 있고 번제물도 있고 이것저것 다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간절히 사모합니다.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다가오는 2025년에는 그런 마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진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진심이었으면 좋겠고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이 진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진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말라기서 이야기했는데 말라기서가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이 말라기서가 아니라 아모스서로 잡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모스서에는 그 진심을 회복하는 길이 소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만 아모스서에 대해서 대략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모스서는 북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는 성경입니다. 아모스 1장 1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당시의 남유다 왕은 우시아였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었는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이면서도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선교사였던 겁니다. 다른 나라 가서 사역한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었어요. 이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흔히 여로보암 2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을 안 헷갈리려고. 근데 이 사람이 통치하던 시절 그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엄청난 부흥기를 경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백성들이 참 좋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심각하게 벗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라는 사람을 부른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아모스서를 기록해 하신 것입니다. 이 아모스의 시작 부분인 1장부터 4장까지는 좀 독특해요. 하나님은 곧바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변 국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세요.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이런 나라들의 죄를 먼저 지적하십니다. 내가 이제 이 나라들을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면 궁금증이 좀 생기잖아요. 왜 아모스서는 이렇게 시작될까?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왜 주변 국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실까? 아마도 이것은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야기 들을 때, 주변 국가들의 심판 메시지 들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엄청 기뻐했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꼴 좋다. 심판받는 게 마땅하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모습을 확인하려고 하셨냐면 자기 객관화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민감한 것이 있었는데 그건 주변 국가들의 이 죄악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민감했어요. 그 지적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둔감한 것이 있었는데 스스로에 대한 죄악은 둔감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주변 국가들보다 이스라엘이 더 나빴어요. 두로나 가사 이런 나라들은요,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게 막 사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다르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경험했고 사랑도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장, 2장의 이야기를 먼저 하신 후에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나라들 이야기할 때는 2절에서 2절에서 3절 정도의 분량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얘기 시작하는데 엄청 깁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아모스서의 주제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아모스는 하나님의 그 마음,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를 말씀하시면서도 항상 회복을 염두에 두십니다. 치유와 회복을 하나님은 그 마음에 품고 계세요. 여러분 인간 부모도 이게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아이를 책망하고 징계할 때 그 다음을 항상 염두에 둡니다. 막 책망하면서 네가 잘못했으니 그것으로 심판받고 끝나거라 이렇게 마음을 품는 부모는 없어요. 그 다음 그 모습에서 회복될 그 아이의 모습을 항상 꿈꿉니다. 그리고 소망하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더욱 그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모스 5장부터는 회복의 표현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살아날 것이다. 일으킬 것이다.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회복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진심이지 못한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로 인해서 말라기서 이런 성경 읽을 때, 또 아모스 1장, 2장 이런 성경 읽을 때 마치 너무 내 얘기하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고 마음이 무너지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은 제가 무너진 마음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한 해를 좀 돌아보기 원하고 2025년 새해를 믿음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무너진 마음을 회복하는 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는 사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찾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어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너희는 나를 찾지 않고 있구나. 너희는 나 말고 다른 것을 찾고 있구나. 그것이 너희를 살려주고 있느냐? 너희의 영혼을 풍성하게 만들고 너희를 살아나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 중에 몇 가지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표현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건 생각하면 할수록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신비로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질투하세요? 이게 지금 맥락을 보면은 세상을 사랑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시기하신다 그러는 거잖아요.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너무 신비스러워요. 아 그래 가려면 가라. 나 안 볼란다 너희들.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질투심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내가 더욱 큰 은혜를 주겠다. 내가 더 좋은 것을 주겠다. 너희가 세상을 사랑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느냐? 내가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소중하고 더 귀한 좋은 것을 내가 주겠다. 약속하겠다. 그러니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와라. 주님은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야고보서 4장 5절 6절의 말씀이 아모스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모스는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찾으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가까워지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양상은 좀 다르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몇 번은 얻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세상을 찾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그 무엇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풍성히 충만히 채워줄 수는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하셨는데, 이 믿음을 얘기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이 무슨 대단한 일인 것처럼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네가 나를 찾느냐? 너는 참 잘하고 있다. 내가 상을 주고 싶다.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주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아모스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씀에는 절대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당부가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모습,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 내내 그들의 발목을 잡았던 문제입니다. 찾으라 그러니까 또 습관적으로 할 가능성이 큰 거예요. 뭐든지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할 가능성이 큰 겁니다. 우리 이어지는 5장 4절 그 다음 절인 5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모스 5장 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당시 백성들은 베델도 가고 길갈도 가고 부엘세바도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적으로 의미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성지순례 뭐 했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던 것 같아요. 거기 방문하기, 절기만 되면 찾아가 보기, 뭐 이런 거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지 않나? 참 잘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4장 4절도 한번 보세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거기 가면 뭐합니까? 성지순례도 하고 예배도 꼬박꼬박 드리고 헌금도 하고 그러는데 마음에는 죄악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죄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척이나 단호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성지순례 같은 거 하지 마라. 나는 그거 안 받고 싶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내가 그렇게 다짐하신다면 저는 여러분의 그 다짐이 형식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마음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런 차원에서 아모스는 회복을 위한 두 번째 길을 제시합니다. 그 두 번째는 신앙과 삶의 일치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아멘.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문은 일상의 모든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시비비도 가리고 재판도 여기서 했어요. 성문에서. 그리고 무엇을 사고 파는 것도 성문에서 했고 어떤 권한을 주고 받을 때도 넘기는 그런 일도 성문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중요한 거 여기 다 했어요. 성문에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성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의 자리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너희들의 일상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그 일상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이 죽은 믿음인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예배도 드리고 성지순례도 하는데 삶의 죄가 너무 만연했던 것입니다. 4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게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늘 술에 취해서 어떻게 하면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학대할까, 압제할까 이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지도층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런 삶을 성공이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이런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쯤 그런 삶을 살아보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스라엘 공동체에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 어느 누구의 마음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가정에서도 그들의 공동체에도 나라 전체에도 도무지 생명력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삶에 온전히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이것부터 하면 됩니다.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아모스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겁니다. 이 맥락이 어디입니까? 성문에서 이거 하라는 겁니다. 일상 속에서 이거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정의가 히브리어로 뭔지 아십니까? 제가 7번에서 8번 정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어를 잘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미시파트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공의는 뭘까요? 그러면 츠다카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모두가 외치는 그 순간까지 제가 물어볼 거예요. 미시파트와 츠다카입니다. 시편 89편 14절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나라의 두 기둥이 이 정의와 공의, 미시파트와 츠다카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사랑이 가득하면 그곳에는 정의와 공의가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정의와 공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일들이 정의와 공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의 미시파트는 이 법정적인 용어거든요. 공평입니다. 누구도 억울하지 않는 기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오더라도 그 공평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지켜가라는 거예요. 만약 한 공동체에 이러한 공평이 살아있고 공동체의 사법 질서가 그렇게 바로 선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력은 그러한 정의를 통해서 모든 이들이 조금씩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정의를 당신의 생명력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의, 이 츠다카는 미시파트에다가 관계적인 측면을 한 스푼 더하면 됩니다. 제가 자주 들은 예가 있었잖아요. 중학생과 유치원생이 싸웠는데 제가 공평하답시고 가서 왜 싸우냐고, 둘이 공평하게 한 대씩 때리고 끝내자 이러면은 유치원생에게는 재앙이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중학생을 책망해야죠. 관계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형편, 상황, 마음, 이것을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억울하지 않게 해야 돼요. 그게 츠다카입니다. 삶 속에서 바로 이거 하라는 겁니다. 맨날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것만 외치지 말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정의와 공의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아날 것이라고, 생명을 경험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늘 의문입니다. 복음이 이 대한민국에 들어온 지 백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 결과 수백만 명이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 어떤 통계 때는 1,000만 명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바뀌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왜 우리나라는 정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수많은 유력 정치인들이 예수를 믿는데요, 신자래요. 근데 왜 이 모양입니까?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교회 와서는 예배해요. 근데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 말씀과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해 내가 원하는 것만 있을 뿐, 내가 원하는 것만 얘기할 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에는 너무 무관심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거 얘기하면 듣기 싫어하고, 왜 그런 얘기 하나, 힘들게 내가 원하는 것만 좀 얘기하고 얻어내고 싶은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말씀이 밑줄을 긋지 못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성문에 정의가 물같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정의와 공의를 살아내고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산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또 심으면 살아난대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언급해야 되겠네요. 몇몇 분들 생각했을 텐데 본문을 언제 얘기하나. 우리 9장 11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아모스의 마지막은 이러한 회복입니다. 저는 우리의 2025년이 이러한 회복과 치유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근데 이 말씀에서 조금 이상한 표현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건 다윗의 장막이라는 표현입니다. 아마 몇몇 분들은 익숙한 것 같은데, 다윗의 장막이라는 찬양팀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들어본 것 같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그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다윗과 장막은 별로 어울리지 않아요. 다윗의 궁전, 이게 더 어울리지 않습니까? 다윗과 궁전이 어울리지 장막은, 초막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장막, 초막 언제 나옵니까? 이게 초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초기 주거 형태인데, 이게 광야에서 이 초막을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다윗하고는 어울리지가 않는데, 이 어울리지 않는 이 표현에서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해요. 초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주거 형태거든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야 돼요, 빨리. 그래서 초막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하고 멈춰라 하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거기서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초막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다윗은 화려한 궁전에서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의 마음과 태도는 장막이었구나. 초막이었구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모습이었구나. 그 모습을 아모스는 다윗의 장막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다윗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진짜 교회의 모습, 저는 그 모습은 어쩌면 화려한 공동체는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초막을 짓고 살아가는 공동체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인가? 이런 생각도 제가 좀 들었는데, 하지만 여러분, 뭐 초막 그 자체로 우리가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진짜 중요한 것은 초막이 아니라,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다윗의 장막이죠. 초막이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궁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사김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다윗의 장막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2025년이 이렇게 다윗의 장막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아모스서의 제일 마지막 말씀, 우리 이 말씀 한 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모스 9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심기우고 뽑히지 않는 은혜, 하나님을 찾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또 심어서 바로 이러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그리고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우리 찬양 드리고 싶은데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를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나의 생명도 드립니다. 사용하옵소서. 우리가 진심으로 이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찬양, 이 기도를 통해 만약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진심이 아닌 적이 더 많았던 것 같다면 오늘 우리가 돌이킬 수 있길 바라요. 진심이 아닌 그 상태로 한 해를 마무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고 그 마음으로 가득 2025년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헛된 것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면 살아납니다. 말씀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다윗의 장막이 됩니다. 우리가 궁전을 꿈꾸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궁전이면 뭐합니까? 곧 무너질 텐데요. 곧 사라질 텐데요. 다윗의 장막이 되길 바랍니다. 혹 궁전을 허락받았다 할지라도 가라 하시면 가는 겁니다. 기꺼이 내어놓고 하나님 부르시는 자리로 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장막을 꿈꿉시다. 그런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을 꿈꾸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우리의 아픔도, 모든 기쁨도, 모든 기쁨 주님께 드립시다.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우리의 모든 계획,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우리 하나님을 찾읍시다. 나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진심이지 못했던 여러분의 한 해의 모든 걸음이 생각나신다면 정직하게 회개합시다. 주님 그랬습니다.
진심이지 못했습니다. 형식적인 모습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단 한 번 말씀 앞에 서더라도, 단 하루 삶을 살아가더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습니다.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가정이 다윗의 장막과 같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민족이, 이 나라가 다윗의 장막과 같은 민족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소망하고 기대하시면서 간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형식적이고 습관적이었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시간 그 모든 헛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다윗의 장막과 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찾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윗의 장막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말 내 생각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것을 붙잡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그렇게 초막을 짓고 다윗의 장막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심기우고 뽑히지 않는 은혜로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이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지점에 서보니 진심이지 않았던, 너무 형식적이었던 우리의 모습이 많이 생각납니다. 주님, 아파하시는 그 심정으로 그런 우리를 바라보신 주님, 오늘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헛된 마음 내어버리고 마음 다해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회복 치유를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장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그래서 초막이어도 생명력을 날마다 누리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기우고 뽑히지 않는 은혜,
오늘 우리의 2025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의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사김의 교회를 통하여서 그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다윗의 장막의 모습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기를 경험하는, 소생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생명으로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아름다운 사귐이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심고 또 심어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꿈꾸는 삶이 다윗의 장막이 되고 가정이 다윗의 장막이 되기를, 교회가 다윗의 장막이 되기를, 이 나라가 다윗의 장막이 되기를 소망하고 꿈꾸는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진심 어린 마음 가운데, 이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가정과 인생의 모든 걸음 속에서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 드리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자,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함으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을